아카펠로로 찬송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같이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부활절 이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활절 이후의 삶이 더 많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눌 때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순종과 실천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만들어 주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구약 개관입니다. 우리가 꼭 항상 기억해야 하는 우리의 목적입니다. 왜 우리가 이 트리니티 바이블 스터디를 공부하는지에 대한 목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세 가지의 목적 같이 읽습니다. 하나, 믿음의 확신,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둘, 충성스러운 제자 되기, 말씀을 실천함으로. 셋, 성숙한 제자 되기,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 우리의 성경 공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뜻.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세 가지 프로세스를 거쳐야 됩니다. 이 센터가 성경이 있고, 사실은 뭐예요? 뭐에 대한 사실이에요? 성경 구절, 성경 이야기,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이에요. 팩트. 예? 그 다음에 팩트를 갖고 뭐를 해요? 우리가 그 팩트를 이미 의미라는 게 뭐예요? 팩트를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거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팩트가 있으면은 그 팩트가 뭐를 의미하는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해석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적용으로 가야지만 이것이 완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무슨 성경 방법이라고요? 인덕티브, 기납적 성경 해석 방법이다 그럽니다. 이거는 마치 의사와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좀 지적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 돌스 권사님 앞에 앉으세요. 그 왜 거기에 앉으세요? 너무 좁아가지고. 제가 저 가운데로 갈까요? 네, 그쪽으로 오시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돌스 권사님이 다리가 좀 편찮아요, 요즘. 근데 돌스 권사님 그래서 의사한테 갔어요. 그러면 다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에 이 세 가지 중에 사실이잖아. 다리가 아프다는 건 사실이야. 그러면 의사는 그 사실을 놓고 뭐를 해요? 진단을 하죠. 그게 이제 저분의 다리가 왜 아픈가? 여기 어디에 해당해요? 의미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딱 끝나면은, 그러니까 다리가 아파서 의사 만나러 갔어. 그런데 의사가 의미까지, 진단까지만 해줬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뭐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사실을 보고 해석까지 하고 거기까지 딱 끝이면 뭐예요? 의미가 없는 거야, 솔직히. 그렇게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까지만 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하나만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의사한테 간 목적은 그분이 진단해주고 뭘 해줘야 돼요? 처방까지 내려줘야죠. 그 다음에 그 처방 내려준 거를 환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적용인 것이에요. 우리 이 성경 공부에 관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것까지는 좋은데 그거가 실제적인 생활 속에 적용이 안 되면은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할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가는 목적은 뭐냐?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 봤을 때, 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구나, 활력이 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는 성숙한 신앙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개념을 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심지어 절에 있는 스님들조차도 우리 일반 평신도나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압니다. 근데 그분들과 저희의 차이는 뭐다? 그분들은 의미까지만 가 있는 거고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그걸 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뭘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 안 하죠. 그분들에게는 부타 그분이 그들의 구세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적어도 이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내 안에 살아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의미까지만 아는 거를 갖다가 우리 요한에슬레 목사님은 성도들이 성경을 해석까지만 하고 그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귀신의 신앙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 그래요? 잘하는도다, 마귀도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마귀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 존재가 아닌 거죠. 예. 그런 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문제가 뭐냐? 의미까지 해서 우리가 항상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닥터한테 진단만 받았지 처방을 받지 않고, 처방받아도 그 처방대로 쓰지 않는 거죠. 제가 한인 의사님들 만나러 다니면요, 그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도대체 우리 한국 분들은 처방대로 안 해, 자기가 의사 노릇했냐는 거야. 어? 그러려면 뭐하러 자기한테 오는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넘어가기 전에 교재 260쪽 퀴즈 과제부터 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한 말로 틀린 것이 무엇입니까? 1, 2, 3, 4 뭐예요? 아니, 자신 있게들 얘기해. 1번 맞아요? 네. 맞죠? 2번 맞아요? 네. 네. 3번 맞아요? 네. 그러면 틀린 건 뭐예요? 4번이네. 예, 내 딸아, 예, 나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게 아니죠. 돌아가라 그랬죠. 예, 나오면. 그 다음에 보아스는 계보상 다윗의 뭐뭐이다. 보아스 오베 이세 다윗 이렇게 갔으니까 뭐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조. 증조 할아버지예요? 네. 고조 할아버지가 아닌가? 증조. 다윗의 아버지 오벳이 증조 할아버지 아니에요? 족보상으로. 저도 족보를 좀. 어리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고 할아버지. 저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이고 네. 보아스가 증조구나. 네. 그러면 살모는 고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네. 그렇게 되는 거야. 네. 자,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 세 번째 들었을 때 백성들이 그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왕. 예, 8장 1절부터 3절은 다윗의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사무엘처럼 행하지 않았죠. 네. 그 다음에 8장 5절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도 왕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왕을 세워달라. 그 다음에 다음 가로를 채우세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뭐뭐와 같고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의 전함. 네, 사신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고 왕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네. 이 점치는 거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보로 다니지 마세요. 아멘. 저기 우스운 얘기 같으면서도 참 가슴 아픈 거는 그 점을 치는 분들의 많은 고객, 그 점 치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한답니다. 많은 고객들이 자기 커스터머들이 크리스찬들이 많다고. 네. 그거 참 큰일이에요. 그 점 치는 거 점술가들과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죄입니다. 다섯 번째, 다음 가로를 채우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용모, A는 용모, 그 다음에 B는 키, C는 외모, D는 중심. 그래갖고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본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무엘하 7장이에요.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짓기 원하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내용이 아닌 것. 1번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땅의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도 7장 9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2번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2번이 틀렸어요. 3번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7장 11절에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7장 12절 맞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겁니다. 자, 7번 나단은 다윗을 책망하기 위하여 사무엘 12장에 비유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다윗의 비유 주인공 중 누구에게 해당합니까? 부한 사람. 예? 부한 사람. 구원. 예, 부한자의 양과 소 다윗이고 그 다음에 우리아는 어디에 해당해요?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에 해당하죠. 예, 그죠? 네. 예. 8번 솔로몬이 죽은 후 르호보암에 반대하여 일어나 북쪽 지방 이스라엘을 이끈 사람은 누구인가? 열왕기하 12장.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에요. 여로보암이죠. 예. 그 다음에 9번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한 여인은 누구인가? 예, 스바의 여왕이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여러 번 쓰고 한게있어요. 이거 핵심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11번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용서하신다고 했으면서 다윗을 통해 낳은 아들을 죽이셨을까요? 이것은 이따가 우리가 토론 시간에 이제 토론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목사님 잠깐만 7번이 뭐예요? 7번이 넘버 1이에요? 3이에요? 7번 네. 아까 3로 1번. 답 뭐라 그랬어요? 제가? 보안사. 하고 부한자의 양과 소 이거를 7장 2절인데 이것이 다윗에 해당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는 어디에 해당해요? 이 사람이 바로 우리아에 해당하는 거죠. 예. 예. 이 스토리 알죠? 예. 그럼 3번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인데 어. 제가 이제 하나 더 이렇게 이제 네. 설명을 한 겁니다. 예. 또 하나 목사님. 스바의 여인 스바가 나라 이름이잖아요. 어느 나라를 지금 지금은 저기 에티오피아를 얘기해요. 에티오피아. 수바에 그렇게들 추정하고 있어요. 에티오피아.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타임라인 이제 잘 보시고 여러분 5가로 이제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재 5가. 자, 먼저 이제 타임라인 기억하시면서 이 타임라인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이 엄지 여기 손가락과 이 왕관들 거기를 이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요걸 좀 더 이제 확대해서 봅니다. 자, 한번 이제 그림을 이제 좀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왕국 시대인데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시대까지의 이야기를 이 그림이 이제 다 담고 있어요. 하나로.
그러면은 여기 아래 두 사람이 지금 벽돌을 들고 가고 있죠. 그죠? 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를 이제 보시면은 이 벽돌은 왕국을 이제 건설하는 중이다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여기 사람 제일 아래 저기 구석에 두 사람 보이죠? 두 사람이 이렇게 벽돌 안고 가고 있잖아요. 네. 그 뭐를 의미한다? 그리고 지금 벽돌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다이너스티 왕국 시대가 옴으로써 이제 왕국을 건설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징을 이제 표현한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여기 1050년이라고 보이죠? 1050 그림에서. 그리고 한 사람은 왕관 쓰고 칼 들고 있고 그 뒤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 1050년에 드디어 이제 왕국이 시작하는 거죠. 그 일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요 뒤에 사울에게 왕관 씌워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그죠? 근데 사무엘에게는 지금 뭐가 있어요? 사무엘 뒤에 지팡이가 있고, 그림에 보세요. 확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망치가 있고, 그 다음에 램프가 있죠. 기름 램프. 이게 뭐를 상징해요? 사무엘이 사사로서, 그 다음에 재판관으로서, 예언자로서,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램프는 기름이에요. 제사장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런 고난을 이제 사무엘이 제사장 역할로서 기름 부음을 왕에게 해준 거죠. 그게 사울이에요. 그 다음에 사울이 칼을 들고 있는데 그 위에 보니까 뭐가 보여요? 방패도 있고 칼도 있고 어떤 또 군인 혼자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림에. 그죠?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이방민들이에요. 이방 군대. 이방 군대를 어떻게 해요? 지금 사울이 내쫓아내고 있는 거죠. 지금 패배시키고 있는 그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과 사무엘 뒤에 보니까 또 곡식단이 있고 막 연기가 막 올라가요. 이거 뭐예요? 지금 연기 올라가는 그림 있죠? 구름처럼. 보여요? 이 곡식. 지금 사울과 벽돌 사이에 지금 곡식단이 있는데 지금 연기처럼 막 올라가죠. 이거 뭐를 상징해요? 제사. 그 제사는 무슨 제사예요? 사울이 해서는 안 되는 제사. 아가왕. 그죠? 사무엘 제사는 지금 이게 뭐가 지금 문제가 되냐면은 여러분이 이거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내가 대신 제사 백성들이 원해서 내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면은 사울이 왕권은 갖고 있지만은 제사권은 독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왕이 가지고 있는 마치 그 민주국가에서는 뭐예요? 상권이 분립돼 있죠.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상권을 장악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사울이 자기가 왕권을 이제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 성경 문자 안에 그 숨어 있는 내용들이 뭐가 다 말하지 않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사울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설명인 것입니다. 그게 뭐냐? 사울이 쉽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상권을 다 쥐려고 했던 것이에요. 결국은 그 의미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권에 대해서는 너한테 내가 제사장권을 주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엄중하게 진리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상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오늘 우리 시대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죠. 우리 특히 민주국가에서 하는 사람들. 근데 이미 이 당시에도 벌써 성경 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갈등을 지금 이 문자 안에 지금 숨어 있다 이런 거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010년 누구예요? 1010년에 지금 그 벽돌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 다윗이죠. 예. 그리고 다윗에게 뭐가 보여요? 보니까 1010년하고 두루마리가 있고 성전이 보이죠. 이게 이제 다윗의 순종, 그리고 다윗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계획이 갖고 있고. 근데 이 다윗의 위에 이게 별이 있죠. 이게 무슨 별이에요? 다윗의 별이죠. 이게 지금 이제 우리에게 또 뭐를 상징하냐? 아직도 유대인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 다윗 뒤에 한 여인이 이렇게 지금 다윗 지팡이를 이제 끌어당기고 있어요. 누구예요? 바세바? 이 사람이 이제 바세바를 이제 이렇게 상징을 한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970년으로 쫙 넘어와서 970년에 이 왕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근데 솔로몬이 보니까 지금 그 솔로몬 양편에 애기들이 왕관을 쓰고 앉아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 한 뒤에 애기들은 뭐예요? 지금 손가락 밟고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지금 누구한테 지금 돈을 주고 있잖아요. 누구예요? 이 사람은. 예, 들어오세요. 아 죄송해요. 아니. 오늘자마자 다 막아놔가지고. 그렇구나. 오늘 진짜 오늘 또 뭐. 뭐가 있어요? 아, 20. 괜찮아. 아직 우리가 초반전에 지금 아직. 아니 이게 점수가 있어? 이렇게 한 분을 더 위에다 하고 왔어요. 교회도 못 하시고? 못했어요. 스트레스 파티. 오기가 나가지고 도로 갈래다. 잘하셨어. 교회를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아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도 있네. 자, 지금 여기 손가락 빨고 있는데 이 손가락 빨고 있는 애기들은 누구예요? 그림에 하나는 여로보암이고 하나는 느와보암이에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누구에게 다 뭐를 넘겨줬어요? 느호보암에게 모든 걸 지금 넘겨주고 있는 그러한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위에 지금 예, 무슨 예. 근데 여로보암은 그 아들이 아니잖아요. 아들이 아니죠. 아니지만 이제 북쪽을 가졌기 때문에 네. 왕관을 쓰는 네, 그렇죠. 예, 예. 그 국가가 둘로 이제 쪼개졌잖아요. 922년에 이제. 근데 솔로몬 머리 위에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우상과 이방 여인들이 이제 그러니까 솔로몬의 말년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잘 나가서 끝판은 아주 불행하게 끝나는 인생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922년에 국가가 이제 남북으로 쪼개지잖아요. 근데 그 쪼개진 원인이 요 한 사람이 등에 달러를 지금 쥐고 있어요. 뭐예요? 뭐를 상징해요? 국가가 쪼개지는 가장 큰 원인. 중노동. 저기 솔로몬한테 가서 지금 그 고역을 좀 편하게 해달라 하게 됐으면 섬기겠다 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내가 너희한테 더 많이 그렇죠. 느호보암한테. 네. 이제 북쪽의 장로들이 느호보암에게 가서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님 부친께서 솔로몬께서는 성전 공사와 이 왕궁 공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중노동 시켰고 세금을 많이 부과했습니다. 그러니 그거를 좀 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느호보암이 뭐라 그랬어요? 로보암이 처음에는 원로 대신들한테 물어봤더니 원로 대신들이 다윗 시대의 그 신하들이 아주 감해준다고 했는데 네. 로보암이 자기의 자만심이나 자존심이니까 자기 또래의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주 유명한 말을 네, 그 유명한 내 말은 엄지 손가락이 그렇죠. 다윗의 허리보다 더 굵고 더 내 작아요. 아비의 전달 징치는 내 정갈보다 더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가혹한 북쪽의 거예요. 장로들이 그래? 내라. 우리는 다윗의 가문과 같이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래갖고 국가가 어떻게 잘라졌어요? 12지파가 10대 2로 갈라졌죠. 그래서 북쪽은 10지파로 가고 남쪽은 2지파만 남았죠. 유다와 누구예요? 베냐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이후로 이게 이제 우리가 왕국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까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해갖고 북쪽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모두 19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성경의 평가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 이런 우리 성경에서 이들을 뭐라고 평가해요? 북쪽의 왕들은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었다. 나쁘거나 뭐 아주 극히 포악하다라고까지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남쪽의 왕들은 좋은 사람, 나쁜 왕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에서 열왕기를 통해서 가장 그 남북 갈라진 왕국에서 가장 포악한 왕 딱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문하세. 아합과 문하세. 아합 그다음 문하세 그다음에 또 누구예요? 아합의 와이프 이름 이세벨. 예. 아주 악랄한 그 부부로 이제 그리고 그들의 최후도 가장 또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머리에 두시고 이제 우리 암송하는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동하는 것을 좋아하실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자 이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사울은 제사를 했어야 돼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야 돼. 그 이유가 뭐다? 왕이 제사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신정 분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민주국가에는 상권이 있죠. 그죠? 상권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예. 입법, 사법, 행정. 예, 입법, 사법, 행정권이 민주국가에서는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조차도 그 삼권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게 민주국가의 법칙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됐지만은 지금 사사들이 갖고 있던 그 권한을 이제 왕에게 넘겨줬는데 안 넘겨준 게 있어요. 그게 제사권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의 문제는 뭐였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문자가 우리에게 암시하는 거는 감히 왕이 제사권까지 그렇게 되면은 모든 걸 싹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의 불찰이면서 어떤 면에서 사울의 욕심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핑계는 그렇게 된 거죠. 당신이 오지 않은 관계로 늦게 오는 관계로 내가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했습니다. 핑계는 그러나 근본 원인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교재 룻기로 갑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이제 한번 좀 보요. 자 룻기에서는 재밌는 게 우리가 사사기가 끝나고 사실 룻기 없어도 돼요. 사사기 끝나고 곧장 열왕기로 넘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요. 근데 요 사사기와 룻기 사이에 사사기와 열왕기 그 사이에 샌드위치로
딱 룻기가 끼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 이제 사사기와 열왕기는 민족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요 룻기는 한 개인 패밀리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딱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해결하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자, 화면 보세요. 사사기 21장 25절은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에요.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다들 자기들이 알아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거기에 룻기가 들어왔는가? 자, 룻기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또 나중에 하면서 일단 룻기 1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자, 사사기 21장 25절을 잘 염두에 두면서 이 구절을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토리가 이제 아시죠? 이 룻의 스토리가 결국은 룻을 통해서 다윗까지 이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1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교과서도 하나님은 룻과 같은 믿음의 인물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걸 설명드릴게요. 사사기에서 그대로 이렇게 그 열왕기로 넘어가도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사이에 이 개인 스토리가 껴 있음으로써 우리에게 많은 흥미로운 질문을 하게 만들었는데, 사사기 끝은 왕이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룻을 등장시킴으로 해서 지금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를 암시를 하고 있느냐? 아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지 마음대로 알아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여기에 있노라 하면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룻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왕국이 어떻게 이제 형성되고 있는가를 그 연결고리로 지금 삼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영감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영감님이 오시길.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룻을 이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결국 룻의 이야기는 죽음의 이야기에서 생명의 이야기로 가는 것이죠. 네. 그 나오미의 고향이 어디예요? 나오미.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예, the bread of the house of bread. 떡집이에요, 떡집.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떡집에 떡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모압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집에 떡이 있어야 되는데 떡집에 떡이 없어서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생겨요?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잃어버리잖아요. 예. 그 결국은 떡집에 떡이 없어서 피난 갔더니 오히려 거기서 다 죽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문이 몰락하게 된 거죠. 몰락한 가문을 이제 이렇게 세우는데,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성경의 이제 비교 대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그 문법적인 체계가 있습니다. 뭐 대꾸법이라든지 뭐 비교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다음 주에 배울게요. 그런데 보니까
그 룻기 첫 절에 1장 1절부터 5절에 세 명의 남자들의 죽음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제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에는 이 세 명의 남자들이 또 다른 세 명의 남자들로 대치되고 있어요. 자, 엘리멜렉, 말론, 기료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세 명의 자손들이 이제 새롭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벳, 이세, 다윗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좀 관찰하면서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참 수많은 보화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떠나 시작. 하나님을 떠나 망해가던 가정이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릴 때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 보여주는 구원의 역사를 다른 말로 구속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룻기고 다음에 이제 사무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 당시 이제 여러분 화면 보세요. 그 팔레스타인 이 왕국이 형성될 때의 그 팔레스타인의 이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가 사무엘상 13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 그림을 잠깐 이렇게 보시면서 왜 백성들은 여러분 이제 이거 거의 교재 순서대로 쭉 가고 있습니다. 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왕을 요구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여기서 그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이에요.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친구들은 자기 아버지처럼 하지 않고 그 이익을 따라서 뇌물 받고 사자로서의 역할을 지금 쉽게 얘기해서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상 8장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봅니다. 그 이유를 사무엘상 8장 20절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자, 이것이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도 주변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제 정세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니까 이거 우리는 굉장히 뒤쳐져 있네. 다른 나라들은 왕에 의해서 쫙쫙쫙 집권이 되고 막 이렇게 체제가 잘 정립되는데 이건 우리는 이건 뭔가 사무엘처럼만 하면 괜찮은데 사무엘이 지 아들들에게 이렇게 넘겼더니 그 아들들이 아주 엉망진창으로 지금 국가를 지금 만들으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갖고 백성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런데 성경은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제 여기에 아주 큰 의미가 이제 담겨 있죠, 그죠? 사무엘은 이거를 아마 이제 이 구조를 놓고 가만히 보면은 이거를 이놈들이 나를 이제는 내가 늙고 그러니까 이놈들이 나를 뒷방 취급하는구나, 뒷방 뭐 노인 취급하는구나, 뭐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거를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은 누가 지금 지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지배를 해야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결국은 뭐예요? 인간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이 말이 언제 이루어져요?
사올 때. 자,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이 나를 버렸다는 누구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서 이 하나님을 버린 대가가 언제 터졌어요? 바벨론 보고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왕국은 멸망했고, 그 다음에 또 200여 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도 멸망을 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역사적인 아주 그 대하의 드라마가 이제 성경 안에 이제 쫙 벌써 이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았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사울의 시대가 가고 다윗의 시대로 이제 넘어갑니다. 다윗은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제 성전 건축이죠. 그리고 성전 건축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윗이 받은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세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사무엘하 7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이제 이 마음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스토리가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겠다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결국은 그 스토리는 어떻게 되는 거 아시죠? 네. 다윗은 준비만 하고 그렇죠. 건축하기를 굉장히 원했는데 결국은 다윗은 준비만 하고 짓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이유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예, 뭐예요? 기억나세요 혹시? 피를 너무 많이 그렇죠. 너는 군인으로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그냥 넘겨갈 수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그걸 이제 읽으면서 이렇게 목사들에게 좀 적용을 해봅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일반론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요. 저는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행복하게 자라난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아멘. 예. 너무 힘들게 살고 뭐 그런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원만한 가정에서 이렇게 성장한 분들이 목회자가 됐을 때 그들이 선한 목회, 원만한 목회를 해나갈 수 있어요. 사랑을 많이 받아. 예. 왜냐면 자기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알아요. 예. 이거는 제 편견일 수도 있지만 제가 그래서 일반론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쩌다가 이 얘기를 하게 됐지? 예. 그 다윗이 이렇게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예요?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평가하죠. 그러나 다윗의 그 뜻을 가장하게 여겨서 너는 준비만 하고 네 후세가 짓게끔 하겠다. 네. 그 후세는 누구예요? 평화의 시대의 사람을 통해서. 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다윗의 가상함을 보고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축복을 이제 주시죠. 첫 번째 축복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두 번째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세 번째,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 준비를 하게 하셨지만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고 완성하게 하셨다. 예. 자, 역대상 22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것이 역대기의 역사가의 결론입니다. 다윗에 대한 성전 건축에 대한. 자, 그다음에 이제 다윗의 생애에서 이제 이게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는 인물이에요. 누구인 것 같아요? 자, 밧세바. 영어로는 어떻게 읽어요? 베시바. 근데 여기 참 이름도 재밌어요. BATH. 베스 목욕. 쉬 그녀. 바. 그러니까 목욕하는 여인을 보라. 뭐 직역을 하면 우리만 이름도 참 재밌어요. 자, 그런데 사무엘하 이제 11장과 12장에 이제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해서 무너지게 됐는가를 이제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이게 무슨 배경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이 이야기의 배경? 지금 뭐의 배경은? 지금 국가에 전쟁이 터져갖고 자기 장수들은 다 전쟁터에 가 있는데 지금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다윗은 항상 누구와 있었어요? 전쟁터에 부하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이제 왕궁에서 이제 편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뭐 신하들도 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충분히 상상이 가죠. 왕이시여 이제 연세도 들고 계셔서 궁궐을 지키시고 우리가 가서 싸우겠나이다. 뭐 그랬는지 아니면 다윗이 뭐 얘야 내가 좀 이제 힘드니까 니네가 나가서 싸우고 나는 요압이 네? 조금 그렇죠. 이제 좀 쉬라고 또 요압이 이제 또 거기에서 키 역할을 키맨으로 역할을 했죠. 자,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게 이제 사단의 이제 별미 이제 그 걸려들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무튼 이제 그 밧세바 보고 너무 이쁘니까 이제 왕의 그 권한을 이용해서 저 여인을 데려오라.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간에 뭐 하룻밤 덜컥 이제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겁탈인 거지 뭐 그죠? 근데 그 당시로는 사실 밧세바 집안도 막강해가지고 네. 밧세바의 남편은 물론 이방 사람이지만 40인 장군에 들고 또 밧세바의 아버지도 40인에 들고 밧세바의 할아버지는 있잖아요. 나도 기억을 못해. 아무튼 뭐그 쟁쟁한 집안. 아인과 아벨. 그 나중에 얘기하시고 권사님. 그러면은 그 막강한 집안이에요. 유튜브에 나와. 아이도벨. 아이도벨. 오케이. 자, 이제 그러면은 뭐랄까 이제 제사장이 이제 어떻게 이제 발각이 될까봐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하룻밤 이제 그 사건이 어떻게 됐어요? 임신이 되고 이제 임신이 됐죠. 밧세바. 그러니까 이제 밧세바가 이제 다윗에게 내가 당신의 아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큰 고민에 빠진 거죠. 이게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됐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아를 불러들였죠. 휴가 와서 자고 가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아는 충신으로서 전장 내 동료들이 전쟁이 있는데 내가 집에서 쉴 수 있냐?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자기 와이프 잠도 안 자고 그냥 한 대고 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윗이 이제 이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걸 처음엔 죽일 생각은 안 했지. 이제 이거를 무마시키려고 했는데 안 됐어. 안 됐으니까 이제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요압을 시켜가지고 위험한 곳에 그냥 시킨 게 아니라
편지를 썼죠. 우리아한테 요압은 이제 어명 서신을 이제 얘야 이 서신을 요압에게 갖다 줘라. 근데 그 서신 나 같았으면 하고 이게 뭔가 하고 열어봤을 텐데 왕이 인정을 했어. 왕이 인장을 했으니까 뭐 뭔 열었겠지.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아를 제일 전했어. 그렇죠. 최전방에 내세워서 죽게 하라. 죽게 하라. 살인 명령자. 네. 그 이제 그런 내용은 그 서신을 들고 우리아가 이제 막 이제 충신 우리아가 가져가서 그래 이제 전투를 하는데 최전방에서 전투하면서 어떤 일을 벌려요 또? 혼자만 남겨놓고 다. 그 다 이제 부대를 싹 빼버리죠. 아주 사악한 일을 이제 한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처음에 그 밧세바와 그거 했을 때 그때 그냥 확 엎드려서 진짜 막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감추기 위해서 점점점 점충법이 되는 거죠. 그죠? 감추기 위해서 더 큰 것들을 계획하고 결국은 살인에 이제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이제 가르친 거죠. 그 내용이 뭐예요? 그냥 가서 한 게 아니라 하나의 비유를 들고 가서 나단 선지자가 예언자가 다윗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12장 4절과 5절 시작.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아멘.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됐수요. 지금 그렇게 지금 하나의 비유로 이렇게 얘기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 잘못은 어느 정도의 잘못이다? 그렇죠. 죽음에 이르는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준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해결을 해요. 눈물이 침상을 띄울 정도. 아 그래요. 그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토론을 우리가 나중에 좀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이제 1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게 이 말씀이 언제 또 이루어져요? 압살롬에 의해서 이루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어떤 일을 벌여요? 백주 베낫의 아버지의 후군들과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여자를 원했으면은 그 필요한 여자 너한테 합법적으로 줄 텐데 그런 사악한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그 이후부터 해결을 했지만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속해서 다윗의 집안 자체에 평온함이 없어집니다. 우리들에게 또 많은 것을 이제 시사해 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넘어가고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왕상 2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것이 이제 솔로몬은 참 출발을 잘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경의 지혜의 왕으로 항상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죠. 그러나 솔로몬의 전체적인
평가에 대한 결론은 성공하는 왕이다, 실패하는 왕이다? 실패하는 왕입니다. 네. 자,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에 출발은 참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훗날에 이제 어떻게 됐는지. 자, 그러면 우선 요 왕상 11장 9절부터 11절을 읽고 좀 더 설명을 하죠.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근데 이 일이 언제 터졌어요? 르호보암 때 이제 터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왕상 내 앞에 그 왕상 2장 2절부터 4절의 마지막에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요거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자, 여기서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계를 솔로몬이 망쳤다 그래서 끊었습니까? 끊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마지막에 이루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육체적인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말씀을 완성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라가 이제 두 조각이 났어요. 이제 솔로몬 이후에 두 왕기로 이제 나눴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에서 르호보암으로 넘어온 거예요. 왕상 12장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잠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나는 정갈의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이게 참 사람들이 잘 나갈 때 항상 이런 이럴 때 다양한 사람들의 보이스를 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르호보암의 실책은 뭐예요? 그 노인들의 지혜, 아버지 시대의 그 사람들의 지혜를 물리치고 자기 세대의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만 딱 듣고 일을 벌린 거죠. 자, 그랬더니 왕하 10장 16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받은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이제 국가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그 두 동강이 뭐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이제 갈라지게 되었죠. 이게 이제 지도죠, 여러분. 그 당시 이제 화면 보시면은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다. 남유다는 부족이 몇 부족이에요? 두 부족이죠.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들이 다 이제 됐죠. 그리고 주변이 이제 하나는 암몬, 블레셋, 모압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도 이거 나와 있죠. 구약의 왕국 시대. 자, 이제 왕국 시대가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화면 보시면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이제 사울로부터 출발을 해서 다윗 시대에 이르렀고 솔로몬에 갔고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이제 둘로 쪼개지게 됐죠. 왕국이 분열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 북왕국은 누구에게 망해요?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남왕국은 좀 더 가다가 582년인가 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국가강림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왕국 시대 이야기가 어디까지 되어 있다? 우리 성경은 사무엘상, 하, 열왕기상하, 역대상, 역대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하는 그 주로 열왕기와 열왕기하 이야기를 좀 반복하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상하에 대해서도 좀 재해석을 하는 이제 그러한 모양새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역대 상하로 이제 넘어갑니다. 역대 상하 첫 번째 여기 한번 보세요. 사무엘 열왕기서의 역사적인 재해석이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 학사 에스라가 집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새벽기도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에요. 분리된 게 아닙니다. 근데 훗날에 이거를 이제 여기다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라틴어. 그걸 우리가 불게이트라고 그래요. 라틴어 성경. 그때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그때 성경을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두 권으로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 오늘 이제 우리에게까지도 이제 쭉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역대상하는 남왕국 남유다 역사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를 주장하려고 하냐면은 이제 열왕기의 사가라든지 역대기의 사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얘기하지 않지만은 이제 성경을 이제 그 연구하는 이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역대기 사가는 제사장 계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들을 제사장 계통의 분들이고 그리고 이분들은 뭐를 중시한다? 성전 중심을 굉장히 중시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얘기한 대로 다윗과 남왕국의 역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북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다에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걸 잘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방인은 하나님을 도외시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풀면은 뭐냐면은 지금 성경의 역사가는 어떻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냐면은 북왕국을 인정한다 안 한다? 존재는 했지만은 정통성을 인정을 했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지금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 사가가 진정한 하나님을 대표하는 왕국은 다윗의 계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왜 이 그 열왕기에 등장하는 그 북쪽의 왕들이 한 사람도 none of them 이벨리웨이트 받았는데 한 사람도 좋다라고 평가된 왕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는 국가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성경이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심 내용은 결국은 이거는 뭐 역대 상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얘기죠. 순종에는 축복이 그리고 불순종에는 멸망이 이게 이제 성경이 갖고 있는 하나의 또 큰 대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역대기에서는 우리가 제가 역대기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원래 오리지널은 분리가 되지 않고 역대기, 열왕기 이렇게 했는데 이제 후세대들이 이 책들을 성경책을 그렇게 또 분류를 합니다. 상하.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는 상하화로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누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누가 행전이라고 해야 되는데 누가 행전. 왜냐면은 누가는 예루살렘에서 끝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땅끝까지. 요렇게 해서 이제 전편과 후편을 이제 우리 하나의 저자라고 하는 게 이제 요즘은 이제 거의 이제 밝혀진 거죠. 그 다음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가문의 왕권이 참된 왕권이다. 너희 북쪽 왕은 이 반란군들, 정통성이 없는 무리들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성경이 얘기합니다. 자, 그거로 이제 역대하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에 반복되는 강조점이 있죠. 뭐예요?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그리고 또 다윗을 택하여.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리적인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남쪽에 있는 거예요. 남쪽. 그죠? 예루살렘. 그리고 사람은 누구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역대기는 계속해서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제 5가의 이야기는 끝나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잠깐 이제 토론을 하나 해볼게요. 아까 이제 이미 이거에 대한 답변은 제가 했죠. 룻기는 사사기와 열왕기 사이에 들어있는가 이해하시죠? 룻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토론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간통죄를 용서하셨지만은 다윗과 밧세바에게 태어난 아이는 죽게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영적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여러분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자,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해.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윗을 통해서 심각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회개는 받아주셨다, 안 받아주셨다? 회개는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회개에 대한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다윗은 뭐를 치렀다? 그 대가를 치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분들, 제가 예수 믿으면서 항상 그 마음에 조금 이렇게 분노를 느끼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기도했으니까 나는 회개가 됐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김한수 권사님한테 좀 안 좋은 뭐를 했어. 그리고 내가 깨닫고 하나님 내가 김한수 권사님께 이런 잘못을 했어. 아이고 주님 용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마 그랬어요. 그걸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안 됐어.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김 권사님 제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이 짧아서 이렇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갖고 그 상대편이 그거를 받아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은 뭐에 대한 오해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everything is okay. 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윗은 어떤 대가들을 치러 나갔어요? 난 첫째 아들은 죽고, 네. 그리고 그 가문에 다윗의 자손들이나 이런데 집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이제 회개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그걸로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정리가 됐는데 문제는 다윗과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죽었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용서했는데 왜 이 애가 뭔 죄가 있어서 이렇게 죽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좀 설명을 해봐야죠. 여기에 우리의 기독교의 큰 또
주제가 담겨 있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도 없어요. 십자가에 그런 죽음을 무슨 죽음이라 그래요? 대속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그 대속이라고 하는 큰 프레임에다가 우리가 이 아기의 죽음을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좀 불편하지만 결국 이 아이의 죽음도 뭐와 같다? 대속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네. 네. 그런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불편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큰 죽음이라고 하는 대속이라고 하는 죽음, 죄 없으신 분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대속이라고 그래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 사람이 죽은 거죠. 예수께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걸 대속이라고 해요. 그걸 영어로는 랜섬이라고 부르죠. 바로 이 아기의 죽음도 우리가 좀 이해하기는 힘들지만은 그러한 맥락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으로 다윗과 바세바의 뭐예요? 죄를 용서하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대가를 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다윗의 생애 동안에 그 자식들을 통해서 그 가문 안에 자기 자식들 왕자의 난도 있었고, 근친 그 뭐예요, 오빠가 여동생을 범하는 뭐,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의 잘못이 회개를 했지만은 그 생애를 통해서 그 모든 대가들을 다 치러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우리가 회개를 참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으니까 아이 난 끝났다 이게 아니라 다윗에게 적용을 했을 때는 회개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라고 하는, 자기 잘못에 대한 회개는 용서는 하되 그 대가는 다윗이 치러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고, 비록 아기의 그 죽음은 슬프지만은 그 죽음에는 대속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 다음 주에는 여러분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지혜서라 그러고, 영어로는 wisdom literature, 지혜 문학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문학 그러면은 사람도 좀 그렇게 들리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우리 지혜 문학, 지혜서를 우리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제 미리 좀 이렇게 한 번씩 해갖고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빠지신 분들, 그리고 이제 저한테 보충 수업 받을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게 국악과 식가죠. 모두 몇 가까지, 10가까지인가. 예, 10가까지 끝나면은 그 보충 수업을 이제 토요일마다 또 이 시간에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빠지신 분들은 과 오셔서 메이크업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시가 다 끝난다음에 몇 주를 쉬는 거예요? 다 마친 사람들은 네. 그 다음 코스 마련될 때까지 가을에 이제 다시 부를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을에 똑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신약 개관으로 넘어가죠. 신약 개관이 끝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으로 이제 또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 그러니까 다시 구약에서 이제 뭐 오경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가. 그럼 신약은 몇 과까지 있어요? 여기는 10과까지 있어요. 신약도 거의 뭐 한 10가까지 한 9가 10가까지 있어요. 네. 신약은 요거보다 조금 더 짧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신구약 중간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 여기.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 구약은 어디서 끝나요? 말라기. 말라기에서 끝나죠. 그리고 이제 신약은 마태가 시작하잖아요. 이 말라기와 마태까지 오는 요 사이를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400년 동안 대략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데 이 신구약 중간기는 바로 메시아를 준비하는 또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에는 우리가 좀 세계의 그 당시의 그 세계를 조금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마치는 기도 드리고 오늘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마칩니다. 같이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룻기 사무엘서 열왕에서 역대기의 개관을 배울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두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럽고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땡큐. 고맙습니다.